이런 후회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밤중에 몰래 비어있는 백화점에 들어가서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모든 물건의 가격표를 다 바꿔놨답니다. 보석과 같은 비싼 이런 물건에는 뭐 100원, 1000원, 10원 이렇게 낮게 가격을 붙여놓고, 그리고 아주 싼 물건에게는 굉장히 비싼 가격, 뭐 1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는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가 살 때 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런 거를 1000만 원, 이렇게 가격표를 완전히 바꿔놓고 나왔답니다.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일을 겪습니다.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비싼 것, 정말 평소에는 쳐다도 못 봤던 이런 고급 가방이 10원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뭐 1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런 아주 작은 이런 물건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막 붙여 있고 가격이 막 이상하게 막 섞여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혼란을 겪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매겨진 가격표, 이 땅에서 보통 사람들이 매겨놓는 그 가격표를 완전히 파괴하는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놀라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하게 여기던 것이 가치 없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가치 없이 생각하던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로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때로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이 귀함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한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은 더 가치 있고 더 크게 보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작은 것을 값지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또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크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값 없는 것으로 보잘것없게 여기는 이런 큰 역할을 합니다. 복음은 숫자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많은 것에, 또 높은 곳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것을 잘 표현한 사람, 이런 것을 잘 나타낸 분 가운데 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을 알게 된 후로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과거의 명예나 과거의 물질이나 과거의 부,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복음을 접한 후에는 그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가치 있는 것들이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가치관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의미로 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발견되어진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따지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는, 정말 역으로 가는, 세상을 거스려가는 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런 위대한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 자, 오늘 20장 8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16절까지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0장 읽기 전에 19장 마지막 절에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는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6절,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같은 말씀 안에 그 속에 이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내용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비유를 따지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자들,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의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러면 안 되지. 불공평해.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하신다면 세상의 가치로 이 비유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어. 당연해. 아,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살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모집하러 장터로 나갔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이른 아침은 아침 6시 정도를 말합니다. 아침 6시 정도에 장터에 일꾼들을 구하러 갔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하고 품삯을 결정하고 6시에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들을 보다가 다시 이 주인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다시 장터로 나가 보았습니다. 이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일감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갔더니 그때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 정도. 그런데 그때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장터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데려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했느냐? 7절. 그들에게 이르되, 자, 6시에 들여보내는 사람들에게는 품삯을 약속했어요. 얼마로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런데 9시부터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갔고 상당하게 주리라. 적당하게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 딱 정하지 않았어요. 일한 만큼 적당하게 내가 생각해서 주겠다. 이렇게 하고 9시에 사람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걸 보다가 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장터로 또 나가봤어요. 12시쯤에 나가봤더니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데려다가 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오후 3시쯤 되어서 또 장터에 나가봤더니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6시에 이제 사실 하루의 일과가 마감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 포도원 주인이 또 장터로 나가봤어요. 그때 시간이 한 4시, 아니 5시쯤 된, 우리 시간 5시쯤 된 시간이에요. 일이 맞춰지려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아직 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주인이 의아하여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아직까지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데려다가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러냐? 그럼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이 사람은 5시에 일하러 들어가요. 마치는 시간이 6시입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9시, 12시, 3시, 5시에 들어온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함께 일을 해요. 드디어 이제 하루의 일과가 마칠 저녁 6시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자, 이제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어라. 그런데 어떤 순서로 주느냐 하면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해서 줘라. 이제 늦게 온 사람이 품삯 받으려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뭐 많이 받을 생각 없어요. 늦게라도 들어와서 일한 게 감사하죠. 그런데 청지기가 계산을 딱 해서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요. 한 데나리온, 이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는 일당 정도의 수입이에요. 이게 있어야지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생활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일했는데 1달란트, 한 달란트를 받아요. 자, 그것을 받는 것을 본
다른 시간대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구나. 우리는 저 사람보다 3시간을 더 일하고 6시간, 9시간, 9시간 많은 시간들을 더 일했으니 한 데나리온에 몇 배를 받겠다. 아니, 더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청지기가 계산을 해주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일찍 온 사람까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일찍 들어온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하고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갑자기 우울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고 갑자기 마음에 화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았는데, 조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그래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막 불만을 터뜨려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불만의 말을 받아 뭐라고 답변하느냐? 13절,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도다.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느냐? 너 나하고 일할 때에, 계약할 때에 한 데나리온 받고 일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었다는 겁니다.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없지요.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도리어 원망하는 그 일꾼을 책망하여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이런 자들은 이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같으냐? 같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비유가 은혜가 되고 이 비유가 한없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는 말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 비유적으로 말할 때 이 포도원 주인은 아마도 하나님을 비유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 포도원 주인은 어떤 분이냐?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포도원의 일꾼을 쓰고 안 쓰고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포도원 주인에게 다 달려 있어요. 누구 들여보내고 안 들여보내고 이걸 결정하는 거는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포도원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린 누구냐? 우린 포도원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모든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의 내가 포도원 주인이라는 마음, 내가 포도원 주인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임금을 지불해요. 싹을 지불해요. 싹을 지불하는 것도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 누가 더 달라고 해서 더 주지도 않고 덜 달라고 해서 덜 주지도 않고 주인이 결정하고 주인의 마음. 그래서 14절,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임금 주는 것 누구의 마음?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했다고 해서 그 주인을 탓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오로지 어떤 마음을 품은 분인가? 주인은 일꾼들을 바라볼 때에 일꾼들의 능력, 이 사람이 오늘 6시부터 들어가서 저녁 6시까지 일하면 한 데나리온의 가치, 그만큼의 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봤다면 오후 5시쯤 들어가는 사람, 1시간 동안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의 가치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하죠. 주인은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긍휼히 여기고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만약에 세상의 경영자, 세상의 사장님이 일꾼들, 직원들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이 사람은 일하는 능력도 없는데 이 사람을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월급을 주는데 월급만큼의 일을 못할 사람 같아요. 그럼 안 쓰죠. 그 월급 주는 것만큼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 대가의 일을 해야만이 그 사람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가치로 사람들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인격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히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요 포도원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나가서 일할 거리를 찾는데 찾지 못한 사람, 오늘 하루 일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누가 있을까요?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루 일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가족들은 하루 굶어야 돼요. 주인은 정말로 자비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 일하지 못하면 이 사람의 가족들이 다 굶을 것이라는 이 생각, 그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를 포도원에 들여보냈고, 그가 일한 만큼의 가치가 아닌, 대가가 아닌 더 풍성하게,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넉넉한 싹을 그는 받은 거예요. 싹을 받은 이유는 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1시간 아주 놀라운 능률을 나타내며 일했기 때문에 하루의 품삯을 준 게 아니라 주인 마음대로,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주인이 그를 사랑하고 주인이 그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품삯을 주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때에 이 비유는 그렇구나, 이거는 주인의 정말 한없는 사랑, 자비로움, 이것을 표현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만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만족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않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구원시켜주고 나는 구원 안 시켜주는 거야? 불공평하죠.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이 100점을 맞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99점까지 받았어요. 100점에 도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농땡이 부리면서 해갖고 20점밖에 못 받았어요. 20점 받은 사람이나 99점 받은 사람이나 못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50점 맞았어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주인이 생각하기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99점 받은 너도 들어오고 20점 받은 너도 들어오고 50점 받은 너도 들어와. 그래서 다 들어갈 때에 99점 받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99점 받았는데 저 20점 받은 사람도 구원시킨단 말이야. 나하고 똑같이? 이러면서 주인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없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예요, 은혜. 아무리 진짜 힘써서 노력해서 99점 받았지만 미달이에요, 미달. 그런데도 미달된 나를 받아주셨어요. 나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못한 저 사람도 받아주었어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 일을 제기하고 원망하면서 저 사람 왜 20점 맞았는데 나하고 똑같은 취급합니까? 그러면 엄격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래? 그럼 내 법대로 적용할게. 그러면 저도 못 들어가는 거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간 것은 6시에 들어간 사람이건 9시에 들어간 사람이건 12시에 들어간 사람이건 3시에 들어간 사람이건 5시에 들어간 사람이건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주권에 의하여 다 은혜로 들어갔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합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실컷 놀다가 5시쯤에 들어갈래. 그러니까 실컷 세상 재미 다 보고 세상에 살 것 다 하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5시쯤에, 인생의 5시쯤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나는 살짝 들어갈래.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좋을 거라는 야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런 사람들 다 아셔요. 이런 사람들 머리 위에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야근 인간의 잔머리를 쓰는 사람들 하나님 다 아셔요. 2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기쁨, 영적인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영적 기쁨과 영적 감격,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은 왜 내가 빨리 예수 믿지 않았을까? 이거 후회하게 돼요. 내가 어렸을 때보다 예수 믿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놀라운 영적 기쁨을 아는 자들은 예수 늦게 믿은 것을 후회하게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왜 포기하려고 그래요? 세상 기쁨보다, 세상 즐거움보다 몇만 배 더 큰 기쁨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쁨입니다. 2번째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죽음이 딱 결정되어 있다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 그 죽는 날짜를 딱 안다면 죽기 1년 전에 믿어도 돼요. 죽기 1달 전에 믿어도 돼요. 그런데요, 내가 언제 죽을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시간 후에 죽을 줄도 모르고 10분 후에 죽을 줄도 모르고 내일 죽을 줄도 모르고 죽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야근, 인간적인 잔머리를 쓰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건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에요. 왜 이런 모험을 합니까? 왜 이런 모험을 해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에 빨리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미리미리 빨리빨리 살면 좋잖아요. 미리 살면 좋잖아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므로 불안한 가운데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돼요. 주인의 마음. 주인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멸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이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주는 이런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품꾼들을 살펴볼 때 품꾼들은 딱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겠죠. 하나는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왜? 1시간 일했는데도 1달란트 받았어요. 3시간 일했는데도 1달란트 받았어요. 감사하고 정말로 마음껏 기뻐하는 이런 품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할 말 없어요. 오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감사하며 은혜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데 갑작스럽게 회의가 닥쳐올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마음에 막 원망의 마음이 싹 들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주일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정말 아름답고도 순전한 믿음의 삶을 쭉 살아왔는데 어제는 너무 하고 한 1년 전에 믿은 어떤 사람 보니까 평생을 믿어온 나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아요. 아니 나는 30년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하던 분이 1년 믿은 지 1년 되는 사람이 기도했는데 턱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열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이때까지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의 길을 거길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왜 눈에 안 띄면 괜찮겠는데 눈에 띄어가지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 이 품꾼들 중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 원망하게 됩니까? 왜 원망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교가 되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감사하고 풍족했고 넉넉했고 만족했어요. 그런데 옆에 누가 턱 와서 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나보다 더 큰 복을 받고 나와 비슷한 겁니다. 갑자기 화가 나는 거죠. 비교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함으로 내게 있는 은혜를 빼앗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나와 경쟁자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나와 동료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팀들 중에 누가 골링을 넣었어요. 골링을 넣으면 같은 편 중에 저 골링 넣은 거를 시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저 골을 내가 넣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넣었어.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겉으로는 안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편이니까. 내 편이 골링을 넣으니까 내 편이 1점 낸 거예요. 야구할 때도 나보다 잘하는 동료, 홈런 친 동료를 옆에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축하해주고 막 머리 때리면서 물 뿌리면서 막 축하해주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홈런 쳤지만은 우리 편이 홈런 쳤고 우리 편이 이기는 거죠. 그렇습니까? 동료예요, 동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고 더 열심히 해요. 그분이 내 동료입니다. 동역자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똑같아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 비교 의식에서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축복하면 복을 받으면 나도 기뻐할 수 있고 나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편이에요. 내 동역자예요. 내 동역자가 잘 되면, 내 동역자가 복을 받으면 나도 좋고 나도 즐거운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저 사람이 받은 은혜 나보다 큰 것 같지만 똑같아요. 은혜도, 구원의 은혜 똑같지 않습니까? 비록 물질의 축복 잠깐 더 많이 받고 형통의 복을 잠깐 더 많이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은 똑같아요. 같은 은혜를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 은혜를 깨닫고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은 옆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잘 돼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왜 저 사람에겐 저런 복을 줍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복 안 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로 복을 안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 내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내 짐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짐이 되게 하지 않고 도리어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넉넉함을 갖게 하시니 내게도 유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동료들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어지는 것을 오히려 박수치면서 환영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내가 한 일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나는 9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일한 공로가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일한 분량이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만큼이에요. 저 사람의 공로와 나의 공로를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보다 저 사람에게 저런 복을 주시는, 똑같은 복을 주시는 공로는 다른데 내가 볼 때 내 공로가 더 큰데, 그런데 똑같이 복을 주시는 것 보니까 정말로 원망이 되고 화가 나고 시기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무리 높고 크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공로가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커도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변화시키느냐? 조금도 영향 안 줍니다. 적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내 공로를 내세우기보다는 우리 모두는 빚진 자들이죠. 어떤 죄의 빚진 자로 똑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어떤 똑같았습니까? 영원히 죽을 죄에 빚을 진 사람이면 똑같아요. 저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빚을 졌고 내 공로가 아무리 크더라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빚을 졌고, 공로가 적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빚을 졌어요. 그러니 공로를 생각하기보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것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그거 화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축복해주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얼마나 큰 빚진 자인가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으면 돼요. 자기의 본분. 내 본분은 품꾼이지 포도원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내가 저 사람 중거하고 나하고 왜 틀립니까? 불공평한,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심판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로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인생을 판단하고 인생을 심판하실 자격이 있고, 그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심판의 자격,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심을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모든 경기가 원활하게 스포츠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려면 심판의 권위가 딱 세워져야 돼요. 만약에 경기하는 선수들이 심판이 뭐라고 판정하도 아니다, 그거 아니다, 불만 터뜨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기가 진행 안 됩니다. 세상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우주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주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운영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한다면 어떤 판결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판단이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아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이것이 혹시라도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같이 임금을 준다면 이거 불공평해, 내가 12시간 일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12시간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1시간 일한 사람도 있거든요. 1시간.
내 옆에서 우리 가족들 중에 1시간 일하고 구원받는다면 기쁘겠죠? 안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 거듭난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비유를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히려 늦게 들어온 우물에서 하고 안심할 수 있는, 들어오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자라면,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라면.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 되어 거듭난 자로 이 비유를 보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늦게 온 자들, 일찍 온 자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시간 차별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정말 내 자리에서, 내 시간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함으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